12월 18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며 히브리서를 읽고 있지만 이 히브리서가 정경이 되기 전에 원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이었어요. 즉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향한 저자의 서신 및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잘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왜 이 말씀을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전해야만 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그 서신을 받는 대상자가 히브리인, 즉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 모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대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여러 유대인들이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정통적인 유대인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또 자신의 어떤 현실의 문제 때문에 자기 본토가 아닌 이 로마 치하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디아스포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과 사도들의 복음을 듣게 되므로 예수를 알게 되고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브리스길라를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 서신이 왜 필요했던 것일까요? 당시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 글라우디오 황제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박해가 AD 60년에 네로 황제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아주 극에 달하게 됩니다. 피를 흘리고 순교자가 나오는 그런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예수를 믿게 되면 재산의 몰수가 있게 되었고요, 또 사회적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더 나아가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현실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한복판에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던져지게 되었던 거예요. 로마 제국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모든 현실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생활 속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들은 영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과연 우리가 믿는 것이 맞는가, 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배교가 있게 되고요, 또 다시 유대교로의 회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2장 1절 말씀에는 그 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당신들의 삶이 현실의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 시대의 흐름 속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을 당신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그 흐름 속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가진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강조를 합니다. 즉 히브리서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을 말씀하므로 저들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신앙 고백의 대상인 예수에 대한 이해를 펼쳐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의 본문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심은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인데요. 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당시 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당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제사에는요 한계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에 대해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이가 대신해야 하는 현실도 있었고요, 또 자기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 날마다 희생제물을 드려야 하는 현실에 대한 한계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먼저는 24절의 말씀처럼 영원히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25절의 말씀의 표현을 보면 그가 항상 살아계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는 분이며 더 나아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27절 말씀 또 보실까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거룩하시며 악과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들이 온전함으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며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멈추심이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레위 제사장들이 드리던 제사, 이 율법이 가진 한계성을 폐하고 단번에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신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인해 흔들리며 믿음을 저버리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 견뎌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히브리서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려움, 즉 예수를 믿었으나 세상의 핍박을 받아야 했고 예수를 믿고 좋은 믿음을 가졌으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고난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는 위로의 서신인 것입니다. 이 위로는 여러분 단순히 잘 견뎌라가 아닙니다. 이 어려움을 예수께서 지켜보시며 격려하고 있다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에게 여러 모양의 핍박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은 가졌는데 여전히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 현실의 어려움은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 또한 지금의 현실 속에 예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달려간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제가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어 밤낮 손해만 보는 것 같고 죽을 지경인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기적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 영원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고 여러분,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격려와 위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믿음을 저버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함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